구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1장부터 3장까지와 마찬가지로 4장도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죠. 돌로 덕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했던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장면은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주님만 당하셨던 그런 시험 받으신 장면이었고요. 이제 4장 후반부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석주에 나눠서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도 세 가지 내용인데 한 주에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사역도 그냥 오늘 한 주에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참 묘한 일이기는 한데 앞에 나왔던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은 서로 참 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의도를 갖고 기록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공생에 3년 사역하시면서 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굉장히 명료하고요. 또 너무나 주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더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사역하신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인데요. 12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각각 다 장소, 대상, 행하신 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주님이 가신 거죠. 나사렛을 떠나 원래 사시던 나사렛에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셔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는 큰 지역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거죠.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옮기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에 보면 흑암, 사망의 땅, 그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흑암의 땅으로 그리고 사망의 땅으로 그늘이라고 표현되었던 곳이다. 현실만 놓고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건 좀 슬픈 일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각각의 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불론이 몇째 아들인지 아시는 분, 납달리가 몇째 아들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죠.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으나마나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 사신 거예요. 그럼 몇째 아들인지도 모르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곳을 차지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지역은 성전이 없는 곳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전에 성막의 형태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도 한 번도 성막에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원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들 혹은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주로 정착해서 살게 된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가셨던 곳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폐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광야 같은 곳으로 그렇게 가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곳을 직접 선택하신 거죠. 하필이면 수없이 많은 곳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선택하셔도 되고 로마를 선택하셔도 되고 괜찮은 곳을 선택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광야 같은 황폐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가신 거죠. 그럼 그곳에 가셔서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이들에게 이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앉아있다 돼 있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이미 쫓겨나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더 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로는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죽치고 앉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퍼져 앉아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겠습니까? 이건 이것도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곽으로 이동해 가고 옮겨가면 다시 서울 한가운데로 강남으로 들어가는 건 참 어렵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곳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곳에 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살고 있거나 좀 학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흑암에 있는 흑암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늘에 있는 그늘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원고했던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참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는데 관악구 같은 곳을 찾아오셨다. 근데 사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지.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부모님 집에 얹혀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지 했는데 제가 처음 개척할 땐 이곳이 그냥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다 생각하고 제가 살던 곳은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곽 지역 이렇게 비슷한 곳이다 생각하고 개척했는데 이사 오려고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관악구 같은 곳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죠. 부천 같은 곳 이렇게 얘기해도 혼납니다. 제가 강서구에 살 때는 돈이 없으면 강서구에 살다가 부천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갑니다. 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기타 등등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무엇 하셨는가? 17절 첫 번째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전파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에요. 버림받은 땅, 그리고 그것에 쫓겨나서 주저앉아서 머물며 생활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전파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지금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된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둠과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과 비슷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굶주리셨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장소도 광야고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배고프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네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사역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로 갔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처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굶주렸기 때문이건 아니면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받아서 어려운 지경을 만났건 여하튼 다 일정 부분 형태는 각기 다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흑암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물론 떡도 주시지만 떡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다 받아 누린 은혜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린 이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이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아서 끌려다니는 사람, 억지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해.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일수록,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소망이 없어서 여기저기로 쫓겨나고 구석쟁이로 피해가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소망이 없고 또 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산 안창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일제시대 넘어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핍절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불쌍한 나라와 민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 사역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떡을 먹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똑같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였고요. 제자를 부르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시면서 제자는 강남 가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에서 제자를 또 부르셨어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갈릴리로 가셨고요. 그들은 그 중에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형제였던 어부를, 시몬과 안드레 두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똑같이 또 형제를 부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을 또 부르셨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또 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제자 4명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고요.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직업이 나오죠.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왜 어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어부가 되었을까요? 안드레는 왜 어부가 되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어부가 되었겠죠? 베드로는 왜 거기 태어났을까요? 왜 바닷가에서 태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좀 더 배우고 좀 나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 어쩌다 어부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베드로가 조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나는 비록 바닷가에 태어나서 어부로 살았지만 너는 물고기 잡고 살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땅 팔고 논 팔아서라도 너 가르쳐서 너는 도회지로 보내줄게.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업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로 부르셨던 여기 나오는 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이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신없이 일해야 간신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야 먹고 살아요. 이거 그만두면 끼니가 간 곳이 없어요. 어떻게 딴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생계를 해결할 길도 없어요. 어쩌다 여기에서 어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태어난 곳이 거기였고 성장한 곳이 거기였고 배워먹은 기술이라고는 그거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삶이죠. 그냥 어부로 사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어둠의 그늘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던,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안드레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태어날 때는 사람 낚는 어부로 태어난 게 아니지만, 태어날 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부로 지금 그렇게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니까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을 하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그물을 버려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냥 직접적으로는 생계수단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태어나서 부득이하게 나의 생계를 결정했던, 직업을 결정했던 그 모습들을 다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사역이에요. 결국 이게 큰 빛을 받은 겁니다. 그 앞부분에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어부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두 번째도 앞부분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마귀가 찾아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가시잖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너 거기서 발버둥 치고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겠지만, 상하겠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했던 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하면서 다 만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너 여기 서서 이거 해봐, 저기 서서 이거 해봐,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곳들에 우리가 세움받기도 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럼 우리가 종종 고민하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맞나? 마귀가 나를 여기다 끌어다 놓은 것은 아닌가? 어쩌다 내가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나?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물 던지면 그 그물에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도록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고민, 그런 시험거리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산다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다 그물 던지면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부들은 내가 여기서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성전 꼭대기에 세움받은 사람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시기를, 항상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살이의 모습인 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마귀가 우리를 불러서 데리고 가는 곳, 그리고 마귀가 한번 해봐, 네 능력을 보여줘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세우시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때때로 성전 꼭대기에 아니면은 물고기 잡는 곳에, 공부하는 곳에, 학교에,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터에 우리가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 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태어나면서 부득이하게 당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그 인생의 길이 아니라 너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었던,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운명적인 길이 아니라,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기 원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부모님이 부자면 나도 부자로 살죠.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잣집 아들로 사는 거죠. 부모님이 가난하면 난 가난하지 마이로 사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하고 그런 여건에서 사는 거죠. 손에 기름 묻히고 일하는 그런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돈이 없으니까 검소하게 생활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감사하며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으로 태어난 사람 업으로 살아야죠. 마부로 태어난 사람 마부로 살아야죠. 거강꾼으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 거강꾼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네 부모가 어부였고 너도 어부니까 어부로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너에게 그렇게 너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어부가 아니라 제자로 부른다. 네가 여지껏 태어나서 살아왔던 환경이 무엇이건 나는 너를 제자로 부른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를 부른다. 네가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으로,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제한된 운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으로 네가 살아가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갖고 있는 여러 상황, 환경, 형편, 처지, 갖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모습, 이런 대로 얽매여 살지 않고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사역이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두 번째로 전파하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가르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파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지껏 하셨던 일들을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끝부분이죠. 23절 끝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세 번째로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일입니다. 고치시는 일. 이것을 그 뒤에 상세하게 설명했죠.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23절을 보면 온 갈릴리, 24절을 보면 온 수리아. 다 보잘것없는 곳, 주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곳, 대단한 일이 일어나봤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역들입니다. 2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은 고쳐주신 겁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천국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시는 것. 세 번째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질병이 있는 자, 고침이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적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지 못할 거라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아직 살아있고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질병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병원 가야죠. 의사를 만나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왜 저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야기할 때는 헛수고고요. 나쁘게 얘기할 때는 왜 저렇게 헛지랄을 하고 다닐까? 왜 아픈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픈데 그 아픈 것을 끌어안고서 끙끙거리고 살아요. 왜 끙끙거리고 사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질병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병이 왜 생긴 건가요? 사람이 죄를 지면서 생긴 거죠.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으면서 그 형벌의 모습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약화된 모습으로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들 속에 살아요.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 때들이 참 많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오셨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아플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끌어안고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끙끙거리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주님이 하시는 기본적인 세 가지 사역을 가만히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다 광야로 가셨어요. 천국 복음도 광야에 앉아있는 자들이 들은 겁니다. 황폐한 땅에 앉아있던 자들이, 그늘 속에 앉아있던 자들이 들은 것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어부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들도 수리아 땅에, 갈릴리 땅에 마땅한 병원조차 없는, 돈도 없는, 고침받을 방법이 없는 심판 속에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찾아가십니다. 황량한 벌판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주시고 두 번째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세 번째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마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상황이 무엇이 되었건 흑암 속에 앉아있는 사람,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 내물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찾아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정리할 때, 적용할 때 한 가지씩을 더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 신음하던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병들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부든지 장사치든지 학자든지 아니면 백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제자 삼는 자, 연약한 것을 고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르침받고 제자가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 고쳐주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조금씩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자들로 우리들이 사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